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 46강,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산 밑에서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예수님의 부활절이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또 여러분의 부활이 일어날 줄로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14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번 더 후반부만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예수님, 특별히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살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은 살리시는 예수님, 또 죽이는 그런 귀신에 대한 그런 대조를 이루면서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귀신은 오늘 이 귀신의 정체성, 또 귀신이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가 표현하고 있죠.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진다. 여러분, 뭐 그건 그 아이의 그 아들이 이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 지르며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죽은 것 같이 만들고 나갔다. 이게 이제 여러분 귀신의 활동이고, 귀신이 그 영혼을 지금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하는 행동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갖고 계셨냐면은 죽은 것과 같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즉 여러분, 생명과 부활을 제공하시는 우리, 즉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예수님.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절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활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으로 부활되어졌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신이 온전하게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하게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절대로 죽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다시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사단은 죽이려고 하지만은, 귀신은 죽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살리려고 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 이렇게 그 귀신을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굉장하게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원하셨죠. 믿음 없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19절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믿음 없는 아버지를 책망하시는 것이 23절의 내용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그런 정체성, 본문의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왕께 대한 의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믿음의 기도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끼고 있는 이 주간에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게을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이고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스스로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맛보게 되어지고 가져오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믿음의 기도일까요? 어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어떤 것이 믿음의 기도일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사역에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도널드 잉글리쉬 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능을 행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이름을 구하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죠.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질문할 뿐이 아니라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 그 나병 환자가 구했던 것이죠. 원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 한생병자의 그 부르짖은 믿음의 그 부르짖음,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 아버지에게도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변론이 아니고 믿음은 기도여야 되고 기도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연결될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 뭐 포와 같죠? 옛날에 그런 그 포와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그 화약에다가 불을 붙이게 될 때 믿음의 역사,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가 이렇게 이적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우리가 믿고 구하면서 구하는 그것은 결론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적과 능력을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어질 것이고 폭발시키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강력한 기도를 오늘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산 밑에서의 부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에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았는데 바로 산 밑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또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 주님께서는 산 밑에서는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죽은 것과 같은 산 아래 동네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내려오시면 새롭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부활의 동산이 보여졌다면은 산 아래에서도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부활의 동산, 부활의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가진 자들에게 반응하시는 분은 귀신을 쫓아내신 왕 대신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고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 밑에서의 부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